광야에서 안 쓰겠습니다. 네, 우리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호도 목사님 한번 보고. 그래, 잘생기시오. 지훈이도 보고. 예.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블랙 의상은 언제쯤 바뀔까요? 오늘도 진짜 하나까지 블랙을 입으셨네. 와, 신기하다. 올 블랙이네, 올 블랙. 그래요. 자,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마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 교회에서만 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서만 얘기하지만 특히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자, 왜 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 왜 성경에서만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가? 시오야. 솔직히 지금 목사님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좀 막 진작에 마귀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아니면 마귀? 약간 뭐 그렇잖아, 맞지? 마귀? 뭐 사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무슨 마귀 사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생각 들어요? 뭔가 뭐 시커멓고, 그렇죠? 막 시커멓고 뭐 귀신 같은 뭐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서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적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판타지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나는 신이다 이걸 봤어요. 다 못 봤어요. 너무 요즘 나는 신이다 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도의 문도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상관없지만 전도의 문도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던데 요즘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아가동산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아가동산이라는 이 사이비 집단은, 이 이단 집단은 근데 뭘 하냐면 어떤 아이가 교주에게 대드니까 5살짜리 아이가 마귀에 들렸다고, 마귀의 역사라고 그 아이를 때리다가 결국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오늘 마귀 얘기를 하면 더 안 들리겠죠.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또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영광 할렐루야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뭔가 막 시커먼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역사하고 귀신 소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다해야 그렇게 나타나는 판타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보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역사한다면 목사님 속겠습니까? 안 속죠. 저리 가. 유형이 맨날 잘하는 거. 저리 가. 맨날 저리 가라 그래. 저리 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 다혜에게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시커멓게 나가서 다혜야 그러면 저기 마귀 역사구나 하면서 속겠어요? 안 속죠. 바로 구원의 길 걸으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겠죠. 자, 마귀는 그렇게 뭔가 특정한 모습으로 판타지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귀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뭘 가득 딱 심어놨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뭘 자꾸 심어놨냐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뭔가 판타지적으로 보게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지를 딱 각인시켜놨습니다. 그런 이유인가? 무슨 얘기 알겠죠? 마귀 생각하면 일단은 동화적인, 네, 그렇게 여러분 심어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 자체예요. 거짓 그 자체. 여러분 왜 거짓말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심는 거예요. 거짓을.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과 진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자,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자꾸 물고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산다. 내가 너무 답답해. 그래도 별 수 있어요? 물고기가 어디 안에 살 때 자유로워요? 참되게 살 수 있어요. 물을 의지해서 물속에 살아야지만이 물고기는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육신적인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만 보게끔 거짓을 여러분에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구원의 길력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왜? 거짓을 심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거짓을 가득히 심어 놓았어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모습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인 것 같은데,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틈타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미디어들, 매체, 컨텐츠, 자, 그런 것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역사해서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서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어디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 속느냐고요? 아니요, 저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역사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자, 그렇다면 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고백되고 선포될 때만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한테 역사하는지도 모르게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건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다이아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척박한 사막. 우리가 비록 사막에 가본 적은 없지만 시호는 가본 거 아이가? 혹시 시호야 사막에 가본 적 있어? 없어. 지훈이 씨 가본 거 아이가? 캐나다 이런 데 사막 없잖아, 그치? 중동 가야 있으니까, 그렇죠? 사막.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뭐 안 가봐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척박한 그 광야에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뭐가 떨어졌냐면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거 한가득 나왔거든요. 근데 그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다해 어떨까? 지금 애들도 있고, 식구들도 많고. 그리고 보세요. 광야에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가 있어요. 자기 땅도 없고. 자,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떡의 문제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떡의 문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떡의 문제를 만났어요. 떡의 문제. 떡의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현실. 여러분 부모님이 늘 걱정하고도 여러분에게 늘 잔소리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늘 불안해하는 그거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직장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생존,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때에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 뭘 먹고 살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이 떡과 같은 이 양식이 매일 내렸습니다. 목사님 정말요? 예, 정말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굶어 죽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이야. 근데 역사도 사실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300만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자기 땅도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인구가 300만이에요. 대구보다 더 많아요. 대구만큼 되는 인구예요. 이 엄청난 인구가 농사지을 땅 하나 없이 척박한 광야에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굶어 죽는 인간 없이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이 40년을 살았다고요. 시호야, 엄청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내리시고 저녁에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우리 메추리 알만 먹잖아요. 목사님 메추라기 먹어봤어요. 메추라기는요 너무 작아가지고 뼈가 너무 많아. 쫀득쫀득하니 막 그래야 돼.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자, 여러분들도 결국은 보세요.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시호야. 시호 학원 몇 개 다녀요? 미안하지만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몇 개 다녀요? 4개나 다니죠. 그렇죠. 대평균적으로 그렇게 다니잖아요. 시호 그러면 학원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엄마가 왜 다니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시호 공부에 민감할까요? 물론 안 민감하실 수도 있지만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시호에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시호가 커서 좋은 직장 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호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성적이 떨어지면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저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려고 저러나 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도 직면한 문제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같이 내리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비같이 내리는 은혜. 우리 지훈이가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우리 지훈이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민아, 너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이스라엘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앞으로 더 느낄 거예요. 척박하게. 여기 지금 중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척박하다는 걸 내가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만 돼보세요. 지금 비웃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너희 때가 좋았다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 육다희 씨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걷어거려요. 여러분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제없다, 괜찮다. 왜? 우리 시우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비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민이에게는 비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지훈아,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릴 때 이 부분에 결론 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끌려다녀야 돼요. 평생. 교회 다녀도 끌려다니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 끝을 내셨고 여러분은 이미 다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평생 끌려다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좋은 말로 할 때 따라하세요.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데 다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이 땅에서 실패시키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다른 친구들 PC방 가고 꽃놀이 가고 오만 때만짓 할 때, 아니면 늦잠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약에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지훈이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정말로요. 네,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인생이 달린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상관없다고요? 진짜 먹고 사는 현실 진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요? 목사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들 사람 없지만, 근데 여러분에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현실 가운데 그냥 내몰아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게끔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먹을 것이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혜야,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끝내라.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세요. 말씀 붙잡고. 다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살아야 돼요. 다혜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다혜는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우리 다혜가 앞으로 미래 준비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다혜 인생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육신의 것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할 때 나는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그래도 죽었거든.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고개를 드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걸 알아야지. 자, 질문해 보세요. 지훈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아니,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요.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된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요. 아니, 예수님 안 믿고도 부자 된 사람 너무 많은데 삼성에는 예수 안 믿고 대한민국 제일 부자인데 그럼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비웃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뭐가 죽어 있는 상태냐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육은 똑같이 살아있어요. 육체. 무슨 몸은 육체는 똑같이 살아있어요. 그 안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시오에 뭐가 변화되었냐면 우리 시오의 영이, 우리 지훈이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이걸 꼭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난 거구나,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뭘 먹을 수 있냐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다해야 그냥 철학책으로 혹은 그냥 종교 서적으로 독서를 하는 거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살아있는 말씀을 먹을 수 없어.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없어. 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훈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 지훈이는 말씀을 읽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지훈이의 영의 양식이 된다고요. 우리 지훈이의 영이 힘을 얻고 영의 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훈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지훈이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일. 왜? 떡의 문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진짜 오늘 얘기를 자주 했는데 저를 보세요. 시오야. 비록 우리 시오가 제일 막내가 어리지만 생각해봐. 시오야. 만약에 우리 시오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한 2끼 먹나? 3끼 먹어요? 아침도 먹는구나. 목사님 2끼 먹거든요. 시오가 5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CEO가 10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비만돼요. 저처럼 될 거예요. 묻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육의 양식은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도리어 문제 오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육의 양식, 육의 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어차피 새끼 먹는 거 다 똑같은데 그거 좀 더 잘 먹으려고 여러분 인생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굉장히 조금 이제 오래되고 별로 안 좋은 집에서 살아요. 안 좋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상당히 안 좋은 집에서 살아요. 자, 근데 33평 새 아파트 혹은 뭐 이런 데 아파트 좋죠? 좋아요. 그 목사님 좋아요. 근데 그런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꼭 사람이 잘 잘까요? 아니죠. 연예인들은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잠 못 자고 우울증 오고 그런 사람들 쎄삐깔이에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세요.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봐 하미나. 반드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EO가 열심히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우리 CEO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직장 왜 가겠어요?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 많이 벌어서 남들 사는 것처럼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잠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좋은 집도 필요 없다, 좋은 차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험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훈아 그렇지 않을까요? 지훈이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는데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공허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도 먹고 살아요. 육신만을 위해 살아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우리 또한 삼시세끼 먹고 사는 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동물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좀 더 똑똑한 동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쓰고 영적인 일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없으면 반드시 공허하게 돼 있고 반드시 목마르게 돼 있고 반드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진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떡의 문제 끝.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다 정말 결론 냈어요. 떡의 문제 끝이에요.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자,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먹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계속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영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일찍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계속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mp3 다운받아서 계속 들으세요. 계속 영의 양식을 먹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떡의 문제는 끝났다.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여러분 결론 내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